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살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이 밤 함께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을 붙잡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참 좋으면서도 또 하나는 위험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를 누리고 즐기려고 마음먹으면 마음껏 누리고 즐길 수 있도록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반면에 그렇게 계속해서 살다 보면 신앙적으로 흔들리고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한 곳이기도 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면서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해야 될 사명도 주시지만 또 무엇을 주의해야 될 것인가 주의할 것도 당부하셨습니다. 위의 것을 사모해라, 땅의 것을 사모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무엇에 우리가 관심을 두고 무엇을 주의해야 될 것인가를 분명히 말씀하신 뿐만 아니라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 그 지혜는 뱀처럼 지혜로웁니다. 또한 지혜롭다고 해서 간교하게 살면 안 된다. 다른 사람들을 너의 지혜를 가지고 괴롭히거나 너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손해를 입히거나 이런 간교한 계획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계획이 정당할 수 있도록 순결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된다라고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소망 갖긴 갖되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가져야 된다. 성도는 꿈을 먹고 사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꿈꿔야 될 꿈은 어떤 꿈입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은 어떤 소망입니까?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바로 앞부분 23절 그리고 또 20절부터 23절까지의 단락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꿈을 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광, 그러니까 너무 막연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비교를 했습니다. 현재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고난과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 이렇게 비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참 재밌고 즐기고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가지만 이 현세상은 고난의 현장이라고 분석한 겁니다. 왜 고난이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믿음으로 살려고 해도 이 세상 공중 권세를 잡은 사탄이 우리를 유혹해서 자꾸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가서 가만히 있어도 말씀이 생각나고 기도가 생각나고 교회 나가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세상에 가만히 있으면요 전혀 이런 생각이 안 나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세상에 푹 빠져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고난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 세상, 이 시대, 사탄의 지배, 권세가 있는 곳이 고난의 현장인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부단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경주를 하며 살아갈 때 장차 우리에게 준비되어지는 영광이 있다. 영광은 뭐겠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영광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소망은 어떤 소망이에요? 구원의 소망인 거죠. 이 구원의 소망을 보십시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24절을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소망하는 것, 바라는 것이 구원인데 그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게 좀 말이 안 맞죠? 원래 이 번역을 정확하게 번역하려고 하면 소망 안에서 이렇게 번역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소망 안에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어떤 소망이요?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왕노를 할 이 소망 가운데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소망하며 살아가요. 그리고 그것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나름대로 머릿속에 상상해서 그리지 직접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느끼고 경험한 게 아니라는 게, 이게 보이는 게 아니다, 보는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것은 경험한 것, 경험하지 못한 것, 이렇게 표현해도 좋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소망이 우리에게 소망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바란다면 참고 기다려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 구원이 당장 우리 앞에 바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흐른 후에 이루어질 것에 대한 분명한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주님의 구원 사역이 불완전하다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구원이 완성되어졌지만 이 구원이 개인에게 적용되어져서 완성되어지는 시점은 미래에 있을 일이다. 결국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고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그날 이루어질 일이다 라고 성경은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된 소망, 우리가 품고 살아야 될 소망, 그 소망은 무엇입니까? 오늘 첫 번째 우리에게 교훈하는 소망은요,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고 살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이 두 가지를 구분할 때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게 보이는 것입니까? 눈을 탁 뜨고 보면 지금 눈앞에 다 보이는 게 보이는 거죠. 소위 말하면 물질 세계인 거죠. 이 세상 물질 세계, 다 보이는 세계입니다. 이 보이는 세계를 너희가 소망하지 말아라. 이 세상 물질 세계에 대해서 소망하지 말아라. 너희가 소망할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 그것은 뭐냐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 안에서 얻는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나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소속이 딱 옮겨졌어요. 어떻게? 사단의 소속에서 하나님의 소속으로, 심판받고 멸망받을 사람에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갈 사람으로. 그런데 내가 예수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믿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해도 보이는 물질 세계 외모로는요 별도 달라진 게 안 보여요. 여러분, 어떻게 거듭났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어느 날 복음을 듣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잘못들이 하나하나 생각나서 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잘못들을 다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마음이 시원해지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면서 뜨거움을 맛보면서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근거가 뭐예요? 대부분 다 보이는 것 가지고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제가 눈물콧물 흘렸다, 보이잖아요, 그건. 그 다음에 막 가슴이 뜨거워졌다, 뭔가 느껴야 이게 지금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영역이죠. 어떻게 보면 지식의 세계, 영의 세계, 이 부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철저하게 보이는 세계를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의 문제도 판단하려고 하는 게, 그러니 바울은 우리가 소망의 사람으로 소망할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걸 소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4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생각해봐라. 누가 보이는 것을 소망하며 살겠냐? 이건 가짜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 세계, 우리의 손으로 만져지고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것, 이것을 소망하며 사는 것은 가짜다라고 성경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 부분들을 점검하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나는 바라며 살아가는가. 바울도 보십시오. 예수님이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러자 가치가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전에 소중하고 귀중하게 보던 것, 이런 것들 어떻게 했어요? 헌신짝처럼 여기게 됐더라.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배설물처럼 여겼다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자신의 가문, 족보, 그리고 내가 어떤 공부를 했는가, 세상적으로 어떤 조건을 갖췄는가, 이런 모든 것들은 배설물처럼 여기고, 그 다음 바울이 가장 고상한 것으로, 가치의 전도가 일어났는데 가장 고상한 것으로 여긴 게 뭐예요? 빌립보서 2장 보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얼마나 아는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역이죠. 이게 지금 지식의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도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보이는 것은 진짜 소망이 아니다. 너희들 보이는 세계에 너무 사로잡혀가지고 보이는 것 추구하고자 열심히 달려가는데 그거 아니다. 또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서는 자신의 삶의 가치를 얘기했어요. 나는 이미 보였고 경험하고 만졌던 것은 어떻게 한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앞에 있는 것, 아직 경험하지 않은 것, 보지 않은 것,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소명, 표대를 향하여 나는 어떻게 한다? 달려간다. 나는 그걸 추구하며 살아간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과거를 묻고 살아요. 그래서 흔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왕년에 이랬는데 이 얘기하기 시작하면 나이 든 증거이고, 성도 가운데는 현재의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고 과거의 영화에 젖어 사는 사람이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재 할 얘기가 없으니까 자꾸 과거 얘기를 갖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의 삶은 과거에 집착하는 삶이 아니에요. 성경은 철저하게 어떻게 얘기하냐? 미래적으로 얘기를 해요. 앞에 있는 걸 얘기해요. 우리가 과거에 지금 경험한 것을 근거해서 내일을 바라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도 받고 또 이 땅 가운데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보십시오. 도마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할 때 주님은 직접 나타나셔서 다 보여주셨어요. 손 봐라, 옆구리 봐라, 그리고 와서 만져봐라, 손가락 한번 넣어봐라, 종류별로 다 경험하고 만져보라 그랬어요. 그러자 도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때 예수님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20장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분명히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보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루실 걸 바라보면서 한 발 한 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시편 130편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며 이렇게 표현했어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린 같이. 그 아침이 아직 오지 않았어요. 밤새 참 오려고 하는 눈꺼풀을 손으로 펴면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려요. 그것처럼 주를 기다리는 거죠. 지금 현재 고난이 있고 여러 가지 아픔이 있고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마치 두 손으로 눈꺼풀을 올리면서 새벽을 기다리는 것처럼 주님이 보이지 않는 이 세계 가운데 일하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걸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편 112편에서 보이지 않는 걸 바라는 사람은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바라며 살아간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보이지 않지만 흉한 소문에 대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흉흉한 소문이 우리에게 대해서 날리고 없고 설령 난다고 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실 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바라고 기다릴 때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에게 은혜 베푸시고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밤 나는 보이는 것을 소망하는가 보이지 않는 걸 소망하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26절 보면 우리가 소망할 것은 성령을 소망해야 됩니다.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왜 성령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야 되는지 분명하죠. 성령이 뭘 한다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무엇을 도와줘요? 연약함. 나는 성령 안 필요할 정도로 강합니다 하는 분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우리 모두는 약해요. 연약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은혜 받았다,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을 가슴에 가득 품고 나갔는데 집에 갔더니 누가 한번 딱 흔들어 놓으면 그 다음 부르륵 한번 올라가지고 싹 쏟아버리지 않습니까? 연약하다는 얘기예요. 내가 은혜 받았다고 해서 이 은혜가 지속이 되어져 가지고 쭉 하면 좋겠는데 이게 안 되거든요. 우리가 경험한 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어요? 성령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은 뭘 하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연약함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연약한 건 죄가 아닌데 그건 뭐가 죄입니까, 여러분? 그 연약함이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연약함에 나를 내어버려 주니까 그 연약함 때문에 내가 죄를 범하는 게 문제예요. 연약함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누구나 다 연약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히브리서 말씀에서 우리가 분명히 얘기하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시다. 체휼하시는 분이시다.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그랬어요. 우리와 똑같은 인생을 가지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여러 가지 고난을 겪어요. 그리고 온갖 수모를 견뎌냈어요. 그런 주님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에 대해서 동정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넉넉히 이해해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그런데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돕고 제자들이 물속에 빠져갈 때 손잡아 주시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해결해 주시고 선생님 세 내야 되는데 세금 낼 돈이 없습니다 하니까 어때요? 가서 물고기 잡아라 그러면 돈 나올 거다니까 진짜 돈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별의별 방법으로 우리 주님이 도와주셨어요. 근데 주님이 떠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떠남이 너희에게 복이다. 왜? 나도 너희에게 보혜사로 너희를 위로하고 보호해 줬는데 왜 내가 떠남이 너희에게 유익하냐? 나와 동일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나는 육신을 가지고 있어서 시공의 제한을 받고 있었지만 또 다른 보혜사는 어때요? 성령 하나님이어서 시공의 제한을 받지 않냐고 너희를 도와준다. 그러니 나보다 훨씬 더 좋은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또 다른 보혜사.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라는. 그래서 성도가 소망해야 될 두 번째 소망은요,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소망하며 살아야 돼. 이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는데 어떤 방법으로 도와주신다 그랬습니까? 26절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어떻게 도와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요. 마땅이라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기도조차도 모른다라는 거죠. 놓쳐버려요, 이런 걸. 그러나 그 다음 보세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성령이 탄식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몰라 탄식하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의미. 성경의 말씀대로 분명히 이해해야 되면 성령이 탄식할 이유가 없잖아요. 성령이 탄식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떻게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여서 탄식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기도할 바를 가르쳐 주시고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의 능력을 맛보며 살아갈지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시다. 그러니 너희들이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너희들이 갈망하고 소망할 분은 하나님, 특별히 성령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안고 일어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 다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형편 모르시는 게 없어요. 너무나 잘 아셔요. 내가 고민한다 라고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다 아셔요. 우리의 속마음을 살피시는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우리가 그 기도의 능력에 힘입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오늘 이 밤에 성령을 사모하십시다. 그리고 그 성령이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 연약함을 도와주셔서 유혹 많은 이 세상 가운데 넘어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갈망할 소망은요, 2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선을 소망하라는 걸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구원받은 사람이죠. 이런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신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만약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다면 구원부터 갈망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잖아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시네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니까 우리가 이제 남은 것이 있다면 뭐예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만 경험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갈망할 건 뭐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며 보면서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소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을 이루어 주시는 이유를 29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서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왜 이 말씀이 28절과 연관되는가 보십시오.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건 뭐예요?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29절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뭘 위해서?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잖아요. 선명하죠? 자, 그러면 이런 얘기인 거죠.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주시기를 너희가 소망하는데 너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냐? 너희 안에 선은 어떤 형태로 나타나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것으로 선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만사 형통을 우리는 꿈꾸잖아요. 무슨 일을 죽쓰든지 이 일이든 저 일이든 다 맞아가지고 하나님 만사 형통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씀이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보세요.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서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지시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려고 하는 건 뭐예요? 성품인 거예요. 성품. 형상을 본받는다라는 것은 우리 주님의 성품을 본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품을 본받는다라는 것은 성령의 열매이기도 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모난 부분을 다듬으시고 변화시켜서 우리의 성품이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을 때 처음은 조금 다혈질적이고 좀 울그덕불그덕 했다가도 나이가 들어가고 신앙의 연륜이 쌓여가면서 좀 더 온유해지고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을 닮아가면서 우리가 변화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30절 보십시오. 미리 정한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부르시고 한 판에 영화롭게 딱 쳐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변화와 성숙은 구분되어진다라는 얘기예요. 변화는 단숨에 이루어질 수 있어요. 왜?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가고 있는 바울을 주님이 만나 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단번에 거꾸로 떨어지잖아요. 단번에 변화시켜 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던 사람이 삶의 방향 전환을 하고 어떻게 변화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으로 정반대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성숙하지 못한 바울의 모습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안디옥 교회에 안수를 받고 정말 좋은 일꾼으로 세워져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1차 선교 여행을 바나바, 마가, 그 다음 바울 함께 떠났습니다. 그런데 마가가 도중에 힘들다고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바울이 마음에 스트레스를 받은 게 분명합니다. 품고 있었거든요. 뭘 보면 아냐면 2차 전도 여행을 다시 떠나려고 하니까 바나바는 어떻게 해서라도 위로의 사람이고 사람을 세워서 사람 만드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일하면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요한 마가를 또 선교사로 훈련시켜야 되겠다고 또 데려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대판열을 내면서 싸웁니다. 승수하지 못한 거죠, 여러분. 근데 거기서 싸웠다고 성숙했다고 얘기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변화는 됐지만 성숙은 아직 안 된 거예요. 대판 싸우고 둘이 갈라졌어요. 결과론적으로 보면 한 팀이 전도하는 것보다 두 팀이 전도했으니까 효과는 더 좋죠. 그런데 여러분, 그 이면을 보면 둘이는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미성숙한 바울의 그 울분 때문에 갈라져서 두 팀이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에 여러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치고받고 싸우면서 교회가 쪼개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쪼개짐을 통해서 뭘 하십니까? 긍정적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시너지를 활용하는데 어떻게 해요? 또 하나의 교회를 세우시고, 이 미성숙했지만 이미 거듭나고 변화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를 다듬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구원의 서정이라고 얘기하는 이 본문이에요. 구원의 서정은 어떠냐? 하나님이 미리 정하시고 그래요. 예정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미리 정하고 알고 계신 일들을 어떻게 해서 그 다음 두 번째 단계에서는 부르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러서 우리가 교회에 나온 거라고요. 부른 우리를 그 다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의롭다 칭해 주시니까 변화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때는 이미 구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만 봐요. 그렇지만 아직도 혈기가 살아있고 바울처럼 이렇게 울고닥불고닥도 하고 자기 하고 싶은 것도 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 단계, 성화의 단계를 거쳐서 거룩하게 하시고 그 다음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광의 단계, 영화의 단계까지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와 성숙은 구분되어지고, 성숙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해주시는, 선을 이루어 주시는 이 과정을 통하여 우리 안에 성화된 모습이 드러나고 영화된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는 겁니까?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깨우쳐줘요. 전에 한번 말 잘못하고 실수하고 잘못한 거 깨닫게 해주셔서 그 다음에는 그런 실수를 좀 덜 하도록, 이게 뭐예요?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이렇게 도와주시면서 우리가 다듬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신자들 가운데도요, 어린 신자가 있어서 세상의 강교한 유혹에 요동치고 흔들리는 어린 신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신자가 있다라는 건 또 어떤 신자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른 신자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숙한 신자도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꿈꿔야 될 건 뭐냐? 합력하여 선을 이룸으로 내 성품이 다듬어지고, 하나님,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제 성품이 인간의 냄새가 나고 내 생각대로 다 내뱉고 내 생각대로 다 표현하고 살아가는 이런 성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는 이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이게 뭐예요? 선을 이뤄가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의미예요. 이게 구원받은 성도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과정이에요. 저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함께 이것을 꿈꾸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소망할 것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 성령, 그리고 합력하여 모든 것이 선이 되는 것. 잊지 맙시다. 그 의미가 하나하나 무엇인가. 그래야만 우리의 신자의 길이 선명해지고요, 어디 가서도 당당하게 성도답게 끝까지 살아갈 수 있어요. 저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어디에서든지 당당한 멋진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